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물 마신다고. 그렇죠. 또 뭐 제일 많이 하십니까? 게임 한다고요? 아침부터? 일어나 게임. 또? 다시 잤다가 일어나서. 가장 루틴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누워 있는데 또 내 손이 뭐 하냐는 거죠. 내 손이 휴대폰. 그래, 저 답이 나왔어요. 휴대폰 하잖아. 맞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거의 한 90%는 아니지 100%지. 휴대폰을 먼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하는 듯, 아니면 일어나서 밤새 누가 나한테 연락을 했나, 아니면 아침부터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아침부터 게임을 하는 친구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이런 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실 휴대폰을 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휴대폰으로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휴대폰을 보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워치도 이제 알람을 맞춰놔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것은 스크린입니다. 그렇죠? 스크린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우리가 이거 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 손에 들려 있고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사실 이렇게 찾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사실 우리가 목사님 오늘 예시 든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뭘 가장 봤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아침에 가장 먼저 본다라는 그것은요, 내가 무의식적으로든지 의식적으로 일어났을 때 가장 내가 원하는 것, 가장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자세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사실 이 스마트폰, 목사님도 스마트폰 들고 있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들고 있고, 사실 진짜 이 많은 이제 조사 결과들, 그리고 많은 이제 인터넷에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요, 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껐다 켰다 할까요? 50번? 몇 번 대충 껐다 켰다 할까요? 100번 이상 되겠지? 맞아요. 정확한 수치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하루에 수백 번씩 껐다 켰다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수백 번 껐다 켰다 할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휴대폰을 수백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백 번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스마트폰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면서 연락을 하든 게임하든 뭘 하든 간에,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자마자 게임을 하고, 보자마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폰, 여러분들 삶에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상상하기 힘들다,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이 스마트폰이 만약에 내 삶에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게임을 안 하는데도 살아날 수 있겠어? 컴퓨터 게임으로 대신? 맞아요. 물론 살아낼 수는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빠졌기 때문에 내 삶에 뭔가 허전함이 있고, 내 삶에 조금 어쩌면 조금 좀 재미가 없는데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내가 생각하기에 1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1순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1순위라고 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에서 파생이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가장 1순위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1순위가 되는 것이겠고요. 아니면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이 1순위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나는 성적이야, 성적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는 게 1순위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 우선순위,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떤 1등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떠한 우선순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몇 장 읽었습니까? 신명기 5장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5장은요, 출애굽이 일어난 뒤에 40년 뒤에 된 일입니다. 몇십 년 뒤에 된 일이라고요? 40년 된 일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이 된 40년이 된 일이다라고 하면요, 얼추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막 들어가기 직전 일대입니다.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10계명, 10개 법,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10계명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가 이런 법을 이제 지켜 나아가야 된다.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하나님으로 이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겠다라고 한다면 이 10계명이라는 이 10계명을 그 10가지 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구분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법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40년 전에 주셨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계명에 대한 그 감격과 마음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딱 주시고 나서 그 4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새겨주셨구나 라는 그 감동이 40년 뒤에도 지속이 되었을까요? 지속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4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죠? 그쵸? 예시 들기 참 어렵네. 그렇습니다. 그래, 예시는 들지 맙시다. 40년 전이라고 하면요, 사실 감동이 아예 없죠. 그리고 40년이라고 지나면 세대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옛날 말인데요, 10년이 지나면 무엇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강산이 몇 년 변한 거죠? 4번 변한 겁니다. 맞아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40년간 이제 그 광야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 40년이 지나니까 그 40년 전에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40년 전이라고 하면요, 그 1세대,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가 나왔지만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자, 여기서 4세대라고 하면 나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1세대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1세대가 할아버지가 되고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가 됐던 그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계속적으로 그 광야 생활을 쭉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2세대나 3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광야인 거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고 있는 거고, 태어나 보니까 오전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대들이 이 2세대, 3세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2세대, 3세대 이 간격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좀 이게 막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2세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1세대일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다 이해하십니까?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얼추 다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인데, 신앙생활하는 그 부모님의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100% 다 이해하십니까?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이요. 내가 바라보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생활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넘어갔고요. 자, 우리는 이제 3세대고 이제 할머니가 1세대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할머니의 신앙생활, 할머니의 모든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지금 리스크에 지금 이제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내 아버지가 왜 저렇게 생활하시고, 왜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세대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라고는 하지만 이 2세대, 3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절과 7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작업을 했던 것은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도 하고 만나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 나의 존재 까먹었어? 유씨, 혼날래?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신 겁니다. 자, 무엇을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어떤 정의를 내리시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어떤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해야 했던? 인도하여 냈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모든 길을 다 내가 이끌어 주었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광야를 걷고 있지만 너희가 그 식민지였던 그곳에서 이끌어내고 지금 가고 있고, 내가 준비했던 그 땅을 모든 것을 다 인도하여 낸 사람이 아니죠. 신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7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좀 디테일한 말씀을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8절 목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인간들이 좋아하게끔, 너희 인간들이 딱 보기에 진짜 저 동상, 저 금상 보니까 나를 좀 이끌어 줄 것 같은데, 좀 나를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라는 그 모든 형상들, 그 형상들 자체를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요, 그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이들은 어떤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당시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제 고대 사회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보면요, 이제, 좀 어려운 말 할게요. 우리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것을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고등 종교가 아니라 이제
바가지에 이렇게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보고 빌고 막 해보고 빌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그거 좀 비슷한 거 뭐 굿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종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 행위들입니다. 해를 보며 빌고 달을 보며 빌고 그리고 뭐 소나 아니면 동물을 보며 빌고 자 이것은요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요 해보고 비는 사람이 있었고요 달 보고 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나보다 좀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만드는 습관이 이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흔했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들은요 그 금송아지 상을 만드는 것은요 그들이 눈에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눈에 그때 보였습니까? 보였지 않았습니까? 보였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만질 수 없잖아.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형상이 없잖아. 하나님 어디 있냐? 이들은요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만져지고 그들이 보이는 그것에 믿음을 주는 그 상황이 그때 당시 고대 사회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습관적으로 무엇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만질 수 있으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우상화가 굉장히 이때 당시에 많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요 너희 그거 만들지 말라 너희 그거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위치에서 너희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위치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꼬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도 얘기하십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은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는 자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동급으로 만드는 동상 그리고 이제 금상도 안 되지만 그 금상 앞에 내가 절을 한다든지 그 금상 앞에 내가 경의를 표하는 그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행위 자체는 내가 너에게 이제 그 금상들, 그 동상이나 내가 그 금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굴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금상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떡하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은혜도 모르고 이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고요 그 정의로부터 너희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우선순위가 지금 너희가 만들고 있는 그 금상과 동상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내가 은혜 주고 내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머리로는 사실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뭐 0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넘버원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내 삶의 행동과 말에서는 이 넘버원이신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못할까요? 왜 내 삶에서는 맨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우리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왜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내가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은 저기 멀리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왜냐면요, 세상이 그만큼 우리에게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지만 그만큼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세상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목사님이 지난주 이야기했죠. 내가 결단을 하면 세상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을 하면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말도 안 되는 형식으로 나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갔던 친구들 이번 주 일주일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죠? 느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은요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1순위를 삼겠습니다 이 고백을 내 삶에서 내가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요, 나의 우선순위는요 나도 모르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휴대폰과 관계와 재미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보다 더욱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몇 위인지 한번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밀려 있습니까?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이 한 5등, 6등, 뭐 7등? 아니면 더 이렇게 밀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의 1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가장 그 중요한 그 1순위의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나는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인생을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준비할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보다 똑같은 그 선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내 삶에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공항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1순위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요,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무엇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내 계명 먼저 지키고 내가 준 그 10계명 너희 달달 외워서 그 10계명 너희가 하나부터 10까지 틀리지 않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외우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생뚱맞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알거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굳이 내가 말씀 지키려고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게 1순위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라.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나를 먼저 우선순위, 정말 세상의 것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랑하는 것들, 그 우선순위는 다 정리된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말씀을 그냥 기억하고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입에 하나님의 이름과 내 입에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계속적으로 내가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의 삶,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팁은요,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일을 쳤을 때 주여, 이런 있잖아요. 그냥 감탄사, 그냥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삶에서, 내가 진짜 공부하면서, 아니면 내가 관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런 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런 감탄사, 그런 정말 의미 없는 감탄사 말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요, 내가 하루하루 내 삶에 지속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내 옆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내 옆에 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간 하나님을 더욱더 옆에 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목사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